성경에 많은 직업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반감을 갖는 직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반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직업들이 등장하는데 그 좋은 예가 세리와 창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하는 것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적국인 로마에게 그 세금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람들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싫어하였습니다.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고 그들을 배척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요 세리와 교제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세리를 죄인 취급하고 세리를 이방인 취급하였던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세리에 이어서 창기라고 하는 직업이 나타나는데 아마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창기라고 하는 직업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 창기라고 하는 직업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는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창기와 남창은 율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 다음으로도 언명의 말씀은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그 귀한 돈이라 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김으로 하나님께서 창기의 직업이라 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창기라고 하는 직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자기의 며느리와 함께 동침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찾았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의 직업도 기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도 외롭다라고 하는 이유로 기생의 집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4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장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싫든 좋든 간에 이스라엘 사회에 장기라고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들은 장기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소득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오지 못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부끄러운 것이요 그들의 직업과는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부정한 것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직업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없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는
사회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장기의 직업을 가진 두 여성이 솔로몬 왕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은 아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장기의 직업을 가진 여성 둘은 왕 앞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여인이 같은 시기에 아들을 낳았는데 잠을 자는 과정에서 한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몰래 바꿔치기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죽은 아이가 내 아이고 산 아이는 내 아이라라고 동일하게 주장하는 두 여인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두 여인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왕 앞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입증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솔로몬 왕, 그가 재판하고 있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아이를 알아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당신은 구약시대요 누가 아버지인 줄을 알지 못하는 장녀들의 문제로 오늘 본문의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결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해서 이 두 사람은 솔로몬 왕 앞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사정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칼을 가져오라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상식 이하의 명령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저 여인에게 나눠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의 내용이 그 명령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이 명령으로 인하여 두 여인의 반응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여자는 왕의 명령대로 아이를 나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여자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라라고 목매어 호소하고 있는 내용의 반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응의 모습이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 이후에 두 여인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 다른 것이 이 다른 반응으로 인하여 솔로몬 왕은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 솔로몬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이니라 하며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며 이야기할 때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왕인가라고 하는 솔로몬 왕의 지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지혜를 가졌고 그 지혜로 인하여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는 왕의 지혜로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수 없이 착오 없이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라고 하는 심리전을 이용하여 진짜 어머니를 구별하는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28절에서도 이야기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 왕이 큰 지혜를 가졌고 그 큰 지혜로 말미암아 문제없이 어려움 없이 정확하게 판결하고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과연 솔로몬 왕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본문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창기의 모종, 창기의 양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창기가 어떤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창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마음을 지켜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소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선을 지향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하여 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인 의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판가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였는데 그것이 옳은 말인가 그른 말인가, 그 말이 정직한 말인가 틀린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마음. 내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데 이 행동이 선에 행한 행동인가 악에 행한 행동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의식이 양심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냉정함으로 대하면서 내가 이래도 되는가 라고 하는 느낌과 감정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됩니다. 그 느낌과 감정, 그 판단이 곧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짐승의 사회는 양심은 찾아볼 수 없는 약육강식의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강한 존재가 약한 존재의 것을 빼앗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존재가 동물들의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그 빼앗는 것을 통하여 자기의 생존을 이어가는 세상이 양심 없는 세상, 곧 짐승들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니 늑대가 양을 잡아 먹는 것이, 그것도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여서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 것 아니지요. 무리에서 떨어진 양을 습격합니다. 절뚝거리는 양이 있으면 제일 먼저 공격을 합니다. 경계를 늦추고 방심하는 사이 달려들어서 그 양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영상을 보면 사자들이요 때로 달려들어서 어린 기린을 잡아먹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인 줄 알면서도 사자떼들이 모여들어서 어린 기린을 잡아먹히는 짐승을 보면서 우리들은요 동정심을 갖습니다. 사자들이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성체에 사자들이 때로 달려들어서 어린 기린을 잡아먹으면 마음속에 그 어떤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먹어야 하는 것 알면서도 그것이 자연의 법칙인 줄 알면서도 어린 기린이 그 위기를 피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갖습니다. 하지만 잡아먹는 존재로 생각해보면 마음의 동정 혹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절름발이, 너글 짐승들,
연약하여 도망할 수 없는 존재들을 우선의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양심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무엇인가 마음속에 동정의 마음을 느끼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의 삶을 한 번도 돌이켜볼 수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 동물들의 세계와는 별개되는 인간의 사회만이 찾아볼 수 없는 있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연약한 자의 권리조차도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이 무엇인가요? 강한 자를 보호하고 강한 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세우는 것 아니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지키려는 것이 법이요 규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지키고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법을 세우고 규율을 세웁니다. 인간 세상에만 그 법과 규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인간의 탐욕과는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이러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향한 모성의 마음이지만 자신의 아들을 살리려는 마음, 아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아들의 생명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마음,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인은 이러한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와 죽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 하더니 이제는 이 산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사람의 것도 되지 않도록 아이를 나누라라고 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생명을 살리려 하지만 다른 한 여인은 개의치 않고 죽이라라고 하는 의도로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저 우리는 모성의 반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은 생명을 살리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주장을 포기해서라도 그 생명을 살리려는 인간 본연의 양심, 곧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자신의 직업이 무엇인가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창녀의 직업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부정함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창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엔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는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왕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창기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삶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삶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모성애가 끊이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 모성애를 가지고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넣어두신 양심, 인간이면 가져야 하고 사람이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본연의 마음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양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넣어두신 양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죽이는 마음이 아니라 살리려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한다면 죄를 범한 인간은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순간에 하와가 죽임을 당합니다. 또 먹는 순간에 아담도 죽임을 당합니다. 살아남지 못해서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기 때문에 먹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피를 토하며 죽었어도 우리 인간들은 해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죽이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살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시려는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을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죄로 인한 징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음은 살리려는 마음이요 구원하려는 마음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자 원하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는 그 마음, 그 양심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양심이 무엇인가요? 마당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전부인가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는 것, 꾼돈이 있으면 바로 갚고 정직하게 살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전부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양심은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살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안고 있습니다. 죽음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 곧 건져냄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영혼 구원, 믿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징벌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는 것도 그를 살리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도 그를 살리는 겁니다. 그 모든 아픔과 절망 속에서 딛고 다시금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를 살리는 것이 권면이요, 위로요, 희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도 그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은 그를 살려 하나님을 알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그를 살리려는 작업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살리는 것을 통하여 희망을 얻고 살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 구원에 이르도록 살리는 모든 과정을 감당하는 마음이 곧 인간이 가져야 할 양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 한 여인은 이 마음을 가지고 왕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왕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아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신의 모든 주장을 다 거둡니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말의 양심이 없는 여인은 왕을 향하여 소리를 높입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한 여인은 살리려 하고 있고 한 여인은 죽이려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양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양심은 생명지향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옷 입고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이 다 용서되었지만 여전히 그 더러움을 떠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도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에너지를 주시기 위하여 성령의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라면 성경이 전하는 마음, 성경이 전하는 양심을 우리의 마음속에도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곧 살리려는 마음, 다른 사람의 용기를 붙돋아주고 그 사람 삶 속에 생명의 에너지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생명 지향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어릴 적을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만나는 모든 것을 죽이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저의 어린 시절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집안에 있는 모기, 집안에 있는 파리 다 때려잡아 죽이며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쥐를 잡아서 그 꼬리를 가져오게 해라라고 해서 왜 쥐꼬리를 먹고 하면 오징어 다리로 쥐꼬리 비슷하게 만들어서 내곤 하였던, 산에 가서 송충이를 잡아 구덩이를 만들어 묻고요. 어쩌다가 뱀을 만나면 동네 아이들 다 둘러서서 작대기를 가지고요. 그 뱀을 때려 잡아 죽이며 살았습니다. 잠자리 보면 잡아 죽이고 풍뎅이 잡아 죽이고 사마귀 잡아 죽이고 나비 잡아 죽이고 비 온 이후에 마당에 지렁이가 타면 왜 부엌에 가서 소금을 가져다가요 그 지렁이에 뿌리면서 그 지렁이의 죽음을 지켜보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나도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들이. 기독교 문화권 속에서 자란 독일 사람들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기를 쫓기 위해서요 무슨 F킬러 가지고 뿌리는 모습을 보지 못해요. 모기가 달려들지 못하도록 그 약을 몸에 바를 뿐입니다. 한 번은 독일 사람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집에 파리가 들어왔어요. 저 같으면 신문지를 말아서라도 파리를 때려잡을 텐데 그 파리채 같은 거로 겨우 잡아서는 밖으로 내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해충들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망을 할 뿐이지 못 때려잡는 그 어떤 도구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집 처마에 있는 모기집도요 제거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방충 효과를 내기도 하고 거미저초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생의 개념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인간의 존재 외에 다른 모든 존재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때려잡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지향적인 마음과 사망지향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차이점, 보여주는 문화의 차이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모성애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모성애는 자신의 아들만을 위한다는 모성애, 그 이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권리도 포기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주장도 철회하는 그 단호한 모습 속에서 생명지향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어머니는 죽이려 합니다. 자신의 실수로 자신의 아들도 죽이고 이제는 남의 아들도 반으로 가르라 라고 하면서 그 아들마저도 죽이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 라고 하는 것은 살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어서 그 사람의 용기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살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나누고 구제하는 것도 살리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하여 그에게 위로를 전하고 권면하는 것도 그를 살리려는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살리려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지향적인 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